안녕하세요. 교회재건운동본부 소속 영생복음을 전하는 복음전도자 정세아 선교사입니다. 제가 속한 교회재건운동본부는 교회를 재건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고 이 땅의 교회들이 저희들을 통해 생명 다해 주님을 사랑했던 초대교회의 삶으로 돌이켜 주님 다시 오시기를 예비하는 선교단체입니다. 저는 교회재건운동본부에서 진행하는 교회재건 훈련학교에서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영생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직임을 주셨습니다. 수십 년 전 교회재건운동본부 대표 되신 최유한 목사님께 깊이 찾아오신 주님께서는 나는 온전한 자만 구원하겠으니 이 메시지를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전하라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 부르심은 사람의 열심이나 선택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주신 거룩한 명령이셨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셨기에 오늘 이 시간에도 교회재건운동본부는 영생복음을 전하며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것처럼 제 삶에도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은혜로 저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이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귀한 영생의 말씀이 심겨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늘 즐겁고 재미있게 다녔는데요. 그래서 지옥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저희 엄마께서는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실 정도로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언니들도 가정 예배를 드리긴 했지만 저는 늘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 이후에도 엄마와 따로 성경 공부를 할 정도로 늘 즐겁게 예배를 드리며 나름대로 제 신앙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항상 교회를 즐겁게만 다니던 제가 저희의 교회와 영생의 말씀을 듣고 또 천국을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을 살펴보니 당연히 천국에 갈 줄 알았던 저의 생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내가 이대로 살면 정말 지옥에 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영생길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즐거움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와 세상 친구들을 바라보며 넘어질 것 같은 순간도 있었고 세상과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믿음의 길이 막연하고 너무나 좁게 느껴져서 눈물로 기도하던 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과 도전할 수 있는 영생의 말씀으로 저의 영혼을 깨우셨고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저희 교회는 날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부르짖는 기도를 2시간 이상 합니다. 방학 때는 7시간 기도도 하고 추운 날에도 산으로 올라가 때로는 3시간, 길게는 5시간 기도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왜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해야 할까 생각했는데 주님께서는 이 부르짖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해주시는 귀한 은혜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많이 위험했고 또 태어날 때도 연약하고 작게 태어났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저는 8살 때부터 15살 때까지 학교 반 안에서 늘 제일 작았습니다.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이 걱정할 정도로 작았던 제가 매일 밤마다 나와서 부르짖는 기도로 주님께 나아갔더니 그 이후엔 1년에 13cm 넘게 주님께서 저의 길을 놀랍게 키워주셨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이가 아파서 치과에 간 적이 있는데요. 충치 치료를 하고 은리로 이를 씌우게 되었습니다. 은리로 이를 씌운 지 3일 지날 쯤에 제 은리가 살짝 노랗게 되어 있는 거예요. 며칠이 더 지나니 은리가 점점 노래져 금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일을 금리로 바꿔주신 이후에 저에게 또 선물을 주셨는데요. 바로 환상을 열리게 해주셔서 목사님과 사모님 지도 아래에
지체분들을 사역할 수 있는 귀한 선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귀한 은혜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여기 귀 밑에 작은 혹이 있었는데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 혹은 혈관이 계속 얽혀서 자라나는 병으로 원래 머리에 닿으면 죽을 수도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니 이 혹은 점점 커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 혹이 저에게 너무나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머리를 묶으면 혹이 튀어나와 머리를 묶지도 못하고 실수로 누가 치면 너무나도 아파 울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이 혹을 가지고 살아가던 중 어느 날 주일 예배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날마다 영생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더 열심히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의 귀 밑에 있는 혹이 잠깐 찌릿하더니 저의 몸 반쪽이 아예 마비가 되었습니다. 예배가 다 끝난 후 우연히 귀 밑을 만져보니 저의 혹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놀라서 제 얼굴을 여러 번 만져보았습니다. 저의 이 혹을 잘 알고 있는 가족에게도 제 얼굴을 만져보라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저희 가족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주님께 너무나 감사드렸습니다. 정말 과학적으로도 이론적으로도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큰 기적들을 주님께서 제게 행하셨습니다. 성경에서만 보았던 바다를 가르셨던 하나님, 성벽을 무너뜨린 하나님, 거인을 쓰러뜨리신 기적의 하나님을 저는 진심으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제 이름에는 부모님이 지어주신 아주 귀한 뜻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으뜸으로 섬기라는 뜻입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으뜸으로 섬길 수밖에 없게 주님께서는 저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저희들이 전진하길 원하시는데요. 전진하는 것은 단순히 막연한 것이 아닌 내가 전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저도 최근 하나님을 사모하고 영적으로 전진하고자 열심히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매달에 한 번씩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영생 세미나와 회개 집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저번 달 5월 치유회개 집회 사역 속에 주님께서는 제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집회 기도 시간 때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전심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제 몸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떨리고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기도를 받고자 여기 앞에 기도 자리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기도 자리에 딱 섰는데 제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모함이 더 커졌습니다. 목사님께 안수 기도를 받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너 살린 거야. 그러니 이제 날 위해 살아.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겪은 크고 작은 사고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설명드릴 순 없지만 듣고 보여주신 짧은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태어날 때 너무 위험해서 유도분만으로 태어나게 됐다고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출생 당시 굉장히 응급 상황이었는데 그 밤에 주님께서는 그 응급 상황을 지나치게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3, 4살 때 인도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는 사람이 저를 쳐서 심하게 위로 날아가 이마를 심하게 부딪혔는데요. 그렇지만 상처도 나지 않고 어떠한 후유증도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5살 때 맞은편 거리에 있는 엄마를 보러 차도를 건너가는데
정말 빠르게 달려오는 차와 손 한 뼘 거리를 두고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던 사건 등등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몇 번 죽음의 문턱 앞에 서 있었지만 지금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가족이나 누군가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닌 주님께서 순간마다 저와 함께 계셨기에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손이었다면 이미 무너졌을 삶이지만 주님의 손이었기에 저는 다시 일어났고 오늘을 살며 내일을 바라보고 영생의 뜻대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악에 썩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제 영혼을, 죽음의 덫에 걸려있던 제 육신을 정말 주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셨사오니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라. 시편의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저를 죽게 놔두지 아니하시고 저를 살리셔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케 하여 주셨습니다. 저희 목사님께서는 날마다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찾는 이가 적고 가는 길이 협착한 그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들은 얼마나 몸부림쳐 보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온전한 믿음과 사랑에서 나오는 순종의 열매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거룩함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이 진리를 알았기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것입니다. 신약의 13권을 기록하신 바울 사도님께서는 자신도 버림받을 수 있다며 항상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영생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싸우지 않으면 변화될 수 없고, 싸우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고, 싸우지 않으면 영생을 취할 수 없습니다. 그 영생을 취할 수 있는 힘은 기도로부터 나옵니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발견되어야 합니다. 전심이라는 것은 내 온 마음을 다 쏟는 것입니다. 이후 저녁 집회에도 같이 기도하실 때 살아계신 주님께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놓고 영생을 놓고 전심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냥 기도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전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저를 치유하시고 살리신 주님께서 이 공간에 여러분에게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이 결단이 하루로 끝나지 않고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셔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에서 웃으며 다시 만나는 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